오늘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교회 참 뜻깊은 날이죠. 창립 42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 예배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4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42년간 계속되었다는 것은 참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다 이겨내고 또 그 속에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또 헌신하시고 또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우리 주의 종들 또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2대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오늘까지 또 이 강단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저는 믿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의 또 사명과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어제 은혜 가운데 임직 감사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신 두 분의 장로님 또 5분의 안수지 집사님 또 5분의 심호 권사님 그리고 또 5분의 우리 명희 권사님을 추대를 잘 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정말 바라기는 어제 받은 그 감사와 감격과 그 감동, 헌신, 다짐이 정말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또 그것을 가지고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어제 오셨던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제 어떻게 끝나고도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예배 가운데 주셨던 목사님들 말씀 또 특별히 건면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공예배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리고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저기 정대상 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황 집사님 황장님 하셨는데, 네. 그런데 저기 그 다 좋았는데요. 여러분 건면해 주신 목사님 말씀 중에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제 생일 안 챙겨줘도 되고요. 그리고 팥죽 안 써주셔도 돼요. 저 팥죽 안 좋아해요. 정말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매달 정말 통장으로 넣어주시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진심이고요. 그거를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근데 바라기는 기회가 됐으니까 저보다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애쓰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교회를 지켜주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 그리고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어제도 끝까지 정말 애썼지만 우리 부교육자님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참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 너무 애썼어요.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어제 다 이렇게 기쁘게 가셨잖아요. 결국 남는 건 교육자들이더라고. 그래서 어제 다 마무리하고 수미 초등학교 정리하고 하는 사람들은 부교육자들이었는데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도 우리 한 가족의 성도들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될 일꾼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로 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가끔 제가 담임 목사를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 일꾼 부리듯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더 정말 성도들을 주님이 맡겨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때마침 이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때마침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성령 이 강림하심을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깨어지고 상하고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단지 교회가 그냥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죽기 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그냥 천국 대기 장소로만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저의 바람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지난주에 우리 암송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그 말이 요즘 말로 말하면요 스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군에서도 그렇게 별 달려고 그렇게 애쓰고 이 세상 연예인들도 그렇게 스타 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그런 스타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스타. 하나님의 그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다 별단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요. 아멘. 여기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이 때가 어때요? 악하다 그 소리예요. 악하다. 즉 이 세상의 때가 악함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세월을 아낀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건 단지 여러분 시간 전략한다. 그래서 시간을 막 열심히 바쁘게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도 하잖아요. 세상도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여기서 이 아낀다라는 말은 이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구원하다 그 소리예요. 구해내다. 그리고 해방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우리가요. 구원해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구조해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요. 여러분의 세월을요. 사로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직까지 살려놓으신 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생기고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나의 존재감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도 근데 나중에 가서요.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내가 왜 살았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이 무의미해지고 내 삶의 기쁨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 그 소리입니다. 왜? 헛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그 소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의 삶을 너의 시간을 구원해내야 된다. 예,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정말 투자하면서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그로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뭐가 열심히 살고 뭐가 삶을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이냐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시간은요, 인생은요 단 한 번뿐이죠. 사실 연습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연습 없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삶을 허비할 수가 없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월을 구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세대에 우리가 세월을 빼앗겨서 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가요 정말 배 아파하고 땅을 치면서 정말 가슴 아파해야 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삶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잘 산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행복, 뭐 최대 다수의 행복, 모두를 만족시키는 행복, 그렇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좋은 직장에 좋은 신랑감 만나서 좋은 신부감 만나서 그렇게 살면 그게 진짜 세월을 아낀 것이고 삶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잘 산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갖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세월을 구원해내라 그런 말씀이 없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똑똑해지려고 하죠. 그리고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능력을 가져가지고 내가 그것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을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분명히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람은 사울같이 키 크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사무엘 보고 그러잖아. 너 엘리압에 빠지지 말어. 나는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요 똑똑할 필요도 없고 용모가 뛰어날 필요도 없고 집안이나 학교가 뛰어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있으면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단순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어야지만 그것을 붙들어야지만 그것에 내가 사로잡혀야지만 우리가 삶을 허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내 힘으로 뛰어나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지만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뭐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로 뭐된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잡히려고 여러분 애써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잡히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학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신분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거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께 사로잡히니까 그의 인생이 피곤했어요. 그의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의 인생이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 노사도가 여전히 나는 어떤 삶을 산대요? 나는 달려가노라. 무슨 말이죠? 그때 되면 좀 쉬고 그냥 그때 되면 그냥 즐겨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뭐요? 사로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잘 사는 비결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은요. 한계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하는 이 지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우리는 이 지혜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있지만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지혜가 있으시냐고요. 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우리 지지난 날이었나요? 우리 추천도서 있었잖아요. 이 책 밑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조기 껍데기 설교라고 조기 껍데기 설교로 알려진 그 설교 내용이 나와요.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될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설교를 제가 진짜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은 정말 여러분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 미국 그 어디요? 아무튼 그 청년 대회에서 하신 설교인데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3주 전 우리 교회에는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즈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루비는 80이 넘었죠. 평생 홀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은퇴한 간호사로서 한 가지 위대한 일에 인생을 쏟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전도 종족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로라는 과부였고 의사였습니다. 80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카메룬에서 루비의 곁을 지키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나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들은 선교지에서 즉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일까요?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비극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한 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밥과 페니는 동북 지역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5년 전에 일찍 은퇴했습니다. 밥은 59세, 페니는 51세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플로리다주의 푼타고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10m짜리 고기잡이 배를 몰고 소프트볼을 즐기며 조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당신이 하나님께 한 일을 창조주께 설명할 때 내놓을 가장 위대한 일이 저는 조개를 수집했습니다. 제 조개를 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세상은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광고로 당신이 이 비극적인 꿈을 동경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40분을 사용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80세 두 여인, 은퇴한, 한 분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간호사로 의사로 은퇴를 했는데 아프리카 카메룬에 가서 그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80세 되신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 근데 거기에서 그 연약하고 정말 주님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근데 그 선교지에서 바퀴가 터지면서 그냥 사고로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비극이라고 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 51세 이 노부도 아니죠. 51세는 젊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고 두 사람은 그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돈이 많으니까 요트를 사서 배도 즐기고 그리고 고기잡이도 하고 그리고 이들의 취미는 그 바다에서 이 조개 껍질 수집하는 게 취미예요. 그렇게 삶을 행복하게 끝내셨어요. 성도님들 이게 정말 목사님이 뭐라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요. 뭐냐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누구 앞에 서게 되죠?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의 창조자 대신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여러분 조개 껍질 수집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있으면 좋은 보트 살 수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월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개 껍질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암송했잖아요. 지난달에. 정말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과연 나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물질,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자녀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세요.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조개 껍질 모으면서 요트 타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간다면 구원은 받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될까요?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나에게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고로 죽었어요. 사람들은 비극이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비극일까요?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비극과 영광을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소리예요. 슬프죠, 여러분.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 자녀가 죽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 아니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비극일까 영극일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그 소리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시간,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내 삶을 다해서 살아야 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나 다 똑같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 소리, 지혜가.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얼마나 많은 수백, 수억 그 돈을 들여가지고 화려한 광고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우와, 나도 저 가방 갖고 싶고, 우와,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고, 우와, 나도 저런 차 타고 싶고, 우와, 나도 저런 대학교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나올 수 있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해? 1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어때요? 충만함을 받으라 해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이게 지금 비유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 중에서 술을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술을 끊으셨겠죠. 근데 좀 더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술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죠? 술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로잡힙니다. 맞죠? 네, 술에 사로잡혀요. 진짜 심각하면 중독이 되고 그런데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술을 완창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말도 이상해지고 내 행동도 이상해지고 근데 사람들도 알아. 냄새나고 말하는 게 어눌해지고
행동하는 게 갈짓자고 그럼 저 사람 뭐야? 술 취했구나. 다 알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술에 사로잡히니까 내가요 내 시간도 그렇고 내 의지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여기서 내가 헤어나오려고 하는데도 술이 나를 꽉 잡으니까 어때요? 거기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리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술 잘 취하시는 분 있고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취해야 될까? 근데 똑같은 원리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성도라면 그럼 성령에 취해 봤냐? 성령이 나를 꽉 사로잡는 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때요? 나를 꽉 사로잡는 거예요. 나를 꽉 붙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나를 데리시고 나를 이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삶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고 내가 서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걸 다른 말로 이게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술을 취하려면 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술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술과 가까워져야 되고 술과 함께 해야지 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은요. 이걸 기억하세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하게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이거 술 취함과 비교하지만 이건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 뭔가 막 더 채워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뭐가 막 더 이렇게 막 더 채워지고 그런 어떤 액체와 같고 무슨 에너지와 같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인격이세요. 인격.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령, 술 취해서 술이 들어가서 술을 나를 지배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그건 이거예요. 내가 성령과 가까워져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성령이 있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천국 대합소로만 만들고 아무런 영향력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아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는 많지만 왜 교회가 세상에서 왜 욕을 먹어야 되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 삶 모든 것,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모든 것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세요. 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를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 주인이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미워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주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나의 이 옛 자아를 얼마나 죽이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당해보지 않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우리가 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남들이 하는 것만 맞지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성도님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때요? 벗어버리고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아인데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옛사람도 나고요, 새사람도 나예요. 똑같은 나예요. 근데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은 또 다른 나예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사람은 이거예요.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성령이 없으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나예요, 나. 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멘이세요? 이건 믿으세요. 오늘 잘 성령론을 모르시는 분도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놀랍지 않으세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소리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고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뭐냐면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요 정말 인도해 주셔서 시간을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단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게 다가 아니고 내 시간도 구원해 주시고 내 삶도 구원해 주시고 내 가족도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린 이거를 자꾸 부인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전의 내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하나님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는 그 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옛사람은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때 제일 편했던 사람은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통장에 그냥 매달 꼬박꼬박 돈 들어오시는 분들은 편했어요. 근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경영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게 낫겠어요?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을 내가 따라가는 게 여러분 편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안 해봤지만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히말라야, 네팔에 에베레스트 산 같은 올라가길 원하신다며요. 근데 여러분 미쳤다고 혼자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가? 셀파를 동원해야 돼요. 그 길을 알고 거기서 경험했고 태어났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혼자 가면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우리 영원한 셀파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잖아. 보혜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 되었는데, 성령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얼마나 연습했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요 뭐 성령을 더 많이 받겠다 이 소리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성령님께 나 자신을 더 내어 드릴 수 있느냐가 성령 충만의 핵심이에요. 네?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예.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옛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나는 안 죽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만 외치니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감정으로 충만한 거예요. 요즘 막 대학생들 막 그 축제 하는데 나 그거 막 놀래 자빠질 것 같아. 보셨습니까? 뭐 요즘 뭐 대학생들 막 뛰면서 와, 그걸 보면서 야, 애들은 정말 열정이 있는데,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진짜 막 정의를 외치고 거기서 막 민족을 외치고 하는데, 아 진짜 그렇게 민족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으로만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만 민족이고 대동단결이고, 예?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예, 그런 학교 나오신 분들 예, 정말 내가 죽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꿈이 나의 삶을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그걸 보면서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 정말 그런 젊은이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저렇게 날뛸 수 있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오셨던 뭐 이런 언더두나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뭐 이하여를 세우고, 하여튼 이 선교사들이 그 젊은이들은 다 27, 28살, 29살에 우리나라 왔어요. 그때 선교사들도 그런 대학교, 그때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런 대학교에서 있었던 막 그런 집회들에서 불을 받으니까 진짜 그 불을 못 이겨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 조선 땅, 예? 미개하다고 왜 가니? 미쳤니? 너 좋은 대학 나가서 왜 가니?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혜택을 받았냐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뭐라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날마다 나의 주인됨을 나는 죽인다, 그 소리입니다. 날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죽인다, 그 소리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뭘 경험해봤냐면, 여러분, 내가 주인 될 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주해 주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될 때 나의 삶은 달라졌다, 그 소리.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진 바다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내가 두고 말한다, 그 소리 아닙니까? 예? 자랑할 게 있다, 그 소리죠. 자랑할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을 때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죠. 어떻게 죽이냐고.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뭐로 역사하시냐면 생각으로 역사하십니다. 생각으로.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성령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아니 요즘 대학생들 축제하는 거 한번 유튜브랑 꼭 한번 봐보셨으면 거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혼자서는요, 그런 열정과 그런 뭐랄까요, 막 정말 미칩니다. 얘들 미친 것 같아. 예, 그거 보면 진짜 미친 것 같아. 대학생 애들 축제하는 거 보세요, 요즘 막. 근데 거기 앞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뭐 가수가 있든지 뭐 응원단이 있든지 뭐가 있어서 막 그를 부추겨요. 예, 부추기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막 날뛰면 옆에가 날뛰잖아요. 그럼 서로 같이 막 어깨를 막 그냥 서로 껴안고 막 난리가 나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 충만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말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뒤에 이어지는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이어서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자, 여러분 제가 색칠해 왔는데 19절 바로 앞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렇죠? 받으라 그래 놓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찬송, 노래, 범사의 감사,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흔히 다들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할 때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거 생각해요. 맞아요. 개인적인 차원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19절에서 21절은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논리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쭉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절에서 21절은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차원을 말하느냐? 어떤 차원을 말하죠? 여기 서로 너희들 우리 피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혼자 성령 충만 받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는 성령 충만 만나면 기도원 가가지고 혼자 막 불러 그거 끝인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 충만 기도원 가서 불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 그렇게 불을 받았는데 왜 금방 꺼지고 아니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원 운동하면서 지금 기도원 거의 다 막 문 닫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여러분 방언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금요기도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핵심은요 그것이요 어디에서 더 공고해지고 어디에서 그 성령 충만이 날로 더 증폭되어지는 거냐면 공동체 안에서라 이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예요? 화답하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겁니다. 너희가 서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가지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것들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들이 생겨. 그러니까 새로운 찬양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경험한 찬양들을 만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선포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디서? 서로 화답하며 공동체 속에서. 이게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딱 맞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순모임에서요. 순모임에서 서로 이 시는요 말씀을 말하거든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서 말씀을 서로 요약 나누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삶에서 체험한 그 말씀으로 살면서 내가 만난 그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고백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찬송은요 고백이에요. 곡조가 달렸다는 것만 다르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예전의 찬송들은 곡조가 없어도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송과 찬미와 감격에 나가면 그건 찬송이거든요. 그것들이 순모임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삶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막 높이고 경배하고 감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피차 그걸 서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이게 있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너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역사하셨니? 와 나도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순모임이 된다면 여러분, 그 순모임이 성령 공동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 무슨 얘기?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냥 성경 가지고 교리 조금 많으신 아시는 분들이 그걸 따지고,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믿음 없는 분이 그런 공동체에 들어와서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들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 성령 충만이, 성령의 역사가 전파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뒷부분 서로 화답하면,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어떻게 해요?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뭐죠? 그렇게 화답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예배 가운데 함께 너희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여러분 그 찬송에 파워가 없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왔어도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영물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요 이 영적인 동물이라는 게 여러분 사단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아류작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단은 감정을 부추겨, 감정을. 우리는 내용을 알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감격이 뿜어져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10,000명이 막 함성을 지르고 막 노래를 하고 막 뛰고 하면 거기서 막 흥분이 돼요. 누구나 다 흥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흥분이 되고 다 흩어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끝나버려. 다 흩어져. 그냥 거기서 그냥 다 열정 쏟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리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담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80 먹은 할머님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은퇴했으면 여러분 간호사로 의사로 은퇴했거든요. 그럼 편하게 노후 생활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노후를 즐기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꿈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으니까 그 나이가 드시고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직 생명 주셨으니까 건강 있으시니까 아프리카 가는 거야.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는 거지. 우리 정말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지금 젊으신 분들 좀 그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런 꿈. 하나님 정말 주님 오라 하신 날까지 내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어디 선교지든지 어디든지 교회든지 여기든지 저기든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함께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서 그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20절 그대로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20절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가 어떤 일이잖아요. 그게 힘든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만나도 성령이 충만해져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화풀이하고 막 나 뚜껑 열렸으니까 나 너 가만히 있어. 나 폭발해. 막 이러면서 아니면 내가 힘이 있다고 너 가만히 있어. 막 그렇게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한다. 이 말은 서로 섬긴다는 그 소리죠. 서로 섬기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신다는 그 소리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거는 여러분 이런 내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쓰임받는 내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물론 은혜 받으면 내 돈을 막 퍼줄 수도 있겠지만 내 돈을. 근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슨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과외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냐고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로서. 그건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힘들어요. 아파해요. 그리고 망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같은 동지들이고 동역자들인데 서로 조금 생각 다르다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그거 안 돼요. 우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깨어진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뭐를 통해서 나타내시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의 신약 성도들 나 자신이 교회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지어져서. 그래서 PPT 좀 찾아주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많은 분들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야. 이거 다 아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아 너 성전이야.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너 성전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성전에 영향력 있는 능력을 발하려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모든 그런 성전된 교회된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성령 안에서 거하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해요. 예.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만 함께 능력을 경험해야지만 함께 성장해야지만 여러분 그 능력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강부리 교회가 정말 순모임, 전대, 모든 찬양팀, 당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죽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